동안 우리 부자열전 우리 교역자들의 찬양으로 또한 설교로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또한 저와 함께 사무엘상 말씀 이어가지요. 사무엘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 말씀드렸습니다. 1장부터 8장은 우리 사무엘 선지자가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이루게 되고, 9장부터 15장은 사울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또한 16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해 이스라엘 역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보여집니다. 사무엘상 9장부터 한동안 뜸했던 내용들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사울이 아버지를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다가 사무엘이 있는 성까지 가게 됩니다. 거기서 사울을 만난 사무엘은 10장에서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오늘 읽은 11장에서는 사울을 백성들이 왕으로 인정하고 세우는 내용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12장에서 사무엘 선교사의 선지자의 고별 선교가 이어지죠.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사울이 왕으로 인정받고 등극하는 그 과정 가운데 중요한 사건 하나가 우리에게 펼쳐집니다. 사실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또 제비뽑기로 선출되었다지만 최초의 왕이고 왕권이란 제도가 없었던 그때이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백성들은 전폭적인 왕의 지지를 하지 않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사건 하나로 전폭적으로 왕을 지지하는 사건이 마음이 생기고, 또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사울이 자리를 매김하게 되는 귀한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과 암몬과의 전쟁이었고, 여기서 사울은 첫 번째 대승을 거둠을 통해 왕의 자리를 만들어 갑니다. 이 과정 가운데 주시는 내용들을 몇 가지 묵상하고 함께 기도로 이어가지요. 이스라엘은 주변 이방 민족들에게 정말 만만하기 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야말로 그들은 밥이었고 동네 북이었어요. 걸핏하면 이스라엘의 외곽을 침입하여 추수한 소중한 양식들을 번번이 뺏어갔고 약탈해 갔습니다. 그때마다 왕이 없고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무정부 상태였던 이스라엘은 속수무책으로 당해요. 그래서 그들은 원합니다. 왕을 주소서. 이 모든 걸핏하면 동네북되는 이스라엘의 이 상황을 왕이 계신다면 해결해 주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왕을 찾았다는 것이 바로 사무엘상의 전체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날도 평안했던 이스라엘의 요당 동편에 므낫세 반지파에 속해 있던 길리안 야베스 지역에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다는 것이 오늘의 내용의 시작이에요. 지역적으로 암몬과의 접경 지역에 있었고, 길리안 야베스는 언제 그들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긴장감이 감도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방비하고 있었고 왜 이리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가, 이상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요단강 동편에 있는 남몬 족속은요, 요단강 서쪽 해안가에 있는 블레셋과는 다른 나라입니다. 뭐가 다를까요? 사실 이스라엘을 공격해서는 안 되는 나라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입니다. 그들과 함께 했던 뿌리가 있는 나라. 암몬은 모압과 함께 아브람 조카 롯의 후손이 세웠고,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었던 그들이 세워진 나라라는 거죠. 신명기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너의 형제라. 신명기 2장 19절에도 말씀하세요.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게 말라.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에돔은 너의 형제 국가다. 암몬도 너의 형제 국가다. 싸우지 말라. 서로 미워하거나 싸워야 할 상대가 아니다. 사실 형제가 어릴 때는 자라면서 싸울 수도 있지만 다 커서 싸우면 그것처럼 볼썽사나운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암몬이 이스라엘의 왕정제도를 어수선한 그 전환기를 노려서 형제관계를 무시하고 지금 싸움을 침략해 왔다는 겁니다. 야, 네가 이럴 줄 정말 몰랐다. 우리 형제국가잖아. 믿었던 관계가 이렇게 무너져? 당황한 길리안 야베스 사람들은 외교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내놓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와 언약하자. 그것이 오늘 11장 1절의 내용이에요. 한번 볼까요?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리안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이런 뜻입니다.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그러면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 말씀 함께 보죠. 이 제안에 저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막을 힘이 없으니 이럴 줄 모르고 준비를 못했으니 이런 모욕과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모욕하는 암몬한 나하스도 나쁘지만 먼저는 길리안 야베스 된 사람들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제국이라고는 하지만 엄연히 이방민족이고 율법에서도 이방민족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건만 당장 닥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 명령, 하나님의 말씀 다 잊어버리고 그냥 당장 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하여 그들과 타협했다는 겁니다. 충분히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한 은퇴하는 사무엘을 통해서 신신당부했다는 것이 뭐예요? 이방인들과는 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사무엘의 마지막 유언 같은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런 마음인 거예요. 먼저 살고 봐야지. 당장 살고 봐야지 않겠어? 사사시대처럼 자신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함정에 빠지니까 속수무책으로 당장 살 길을 찾더라는 거예요. 함정에 빠져보셨나요? 일단 당황하고 절망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렇게 갈 길을 몰라 스스로 자포자기 된다는 거예요. 자포자기가 뭘까요? 대책 없이 바라는 겁니다. 어떻게든 되겠지. 이 순간만 모면하면 어떻게든 되겠지. 막연하게 별일 없겠지. 누가 구해주지 않겠어? 그런 마음 가지고 당장에 있는 일들을 모면하기 위한 그들의 방책이 성립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차세대 여러분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수련을 통해서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 중고등부 모든 학생들이 이 마음으로 얻었을 거예요. 그래, 믿음으로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 말과 함께 모든 수련의 끝에 여러분은 고백했어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전도사님 주신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 당장 세상에 나가면 어떻게 된다? 당장 살고 봐야지. 당장 이 위기만 모면하면 되지 하는 이야기들로 서서히 믿음이 아닌 세상의 타협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똑똑똑똑 두드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난 주일 은혜를 받았던 유치부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의 마음에 또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다? 당장은 이 모든 일들을 모면하기 위한 일들로 우리 삶을 유혹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그 이후에 오늘 주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힘을 의지하여 대적하고 이겨나고 부딪히는 우리 차세대 리더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이 아이들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이 시대의 위기를 믿음의 문제로 풀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어른들이 교사들이 함께 기도하는 파송의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도움을 요청한 시간을 벌었던 그들의 모습, 왜요? 기도해야지. 그래도 몇 명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이 위기를 모면할 방법은 기도다, 믿음의 문제로 풀어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했다는 거예요.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베스 장로들이, 그래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영적 어른들이 그에게 이릅니다. 우리에게 이래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다면 내가 당신들에게 항복하겠소. 더 이상 미련 없이 굴복하겠단 말이요. 지혜가 뭘까요? 일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부터 시작해서 모든 가정이 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가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일 처리 방법. 하나님이 이 뜻을,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길 원하실까?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중에 지혜는 뭘까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가 나의 인생의 일처리 방법이라는 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 모든 젊은이들이, 우리 모든 교사들이, 우리 모든 장년들이 하나님 일처리하는 방법을 내게 알려주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7일의 말미, 이것이 바로 지혜였고 그 7일 동안에 그들은 무엇하고자 했다고요? 기도하고자 했다.
정말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단 말입니까? 이 위기를 다시 모면하게 할 하나님의 방법이 없단 말입니까? 그때 주가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방법을 찾고자, 일처리하는 일들을 찾고자 지혜를 갈망하는 기도자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다가오더라. 결국 이 소식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해지게 되고 최초의 왕 사울에게도 들려지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울왕은 어떻게 할까요? 함께 읽을까요?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감동하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분노가 치민 사울은 길리안 야베스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암몬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전쟁에 참여할 사람들을 모집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몇 명이 모였다? 무려 33만 명이 모였다는 겁니다. 결국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사울은 이 전쟁을 통해 온 이스라엘에게 초대왕으로 검증을 받고 초대왕이 되다 보니 아직까지 백성들에게 전폭지지를 못했던 그 모든 상황이 역전되어서 다시 한번 그에게 달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물꼬를 여시더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위기가 문제를 푼다. 요즘 학교가 얼마나 위기예요. 요즘에 우리 아이들의 내일이 얼마나 위기를 맞습니까? 어떻게 수능을 준비해야 될지, 어떻게 모든 것들을 찾아야 될지 모를 뿐만 아니라 학교도 우왕좌왕, 선생님의 교권이 무너지고 아이들도 공부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어떤 문제라고요? 이건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상황에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 바로 믿음의 문제로 알고 주여 신앙과 기도와 말씀으로 풀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돕고 해결해 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그동안은 두려워 살았고, 그동안은 억눌려 살았고, 그동안은 내 안에 자신감이 없어 살았지만 이번 여름 수련을 통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주신 말씀이 있기에,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당당히 나가 세상을 바꾸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울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 모든 자신감이 없어 하나님도 왕으로 세움을 받았다는 나에 대한 자신감도 없어 어떻게 했었어요? 제비뽑기 할 때도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의 모든 삶 가운데 진보다리에 숨어 그의 정체성을 감추었습니다. 일부 백성들이 제비뽑기 한 후에도 여전히 믿음 없는 사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삶 가운데 신뢰받지 않은 눈빛이 온통 그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생각지 못했던 오늘의 사건을 통해서 그의 인생의 왕으로 세우시고 그에게 잃어버렸던 사명을 깨우시고 그의 죽어있던 영혼을 깨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만드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밤 다시 한번 오늘의 예배를 통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의 영을 깨우고 자신감을 깨우고 영적 자존감을 깨우는 하나님의 역사의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잠잠히 기대하십시오. 그러면 당장 믿음으로 행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거예요. 오늘 사울은 뭘 하고 있는지 보세요. 5절 말씀입니다.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그들이 야베스의 말을 전합니다. 지금 여차여차 이런 일을,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 찾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줄 자가 정녕 없단 말이냐. 여느 때처럼 밭을 갈고 소를 몰고 오는 사울, 등장하는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지 않습니까? 왕 맞아? 왕이 맞냐고 땡볕에 내려주는데 소를 몰고 터덜터덜 걸어오는 사울의 모습, 의욕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그래도 왕인데 이게 지금 현재 사울왕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유명무실한 왕. 그런데 74km나 떨어져 있는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른 이 소식에 일어난 그의 즉각적인 반응은 분노였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내가 그냥 묵도할 수 있나? 아니다. 나는 왕이다. 나는 믿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다. 이 모든 현실에 대한 자각을 가지고 없었던 위기가 유욕을 깨우고 위기가 힘을 만들고 사울에 묶여있던 모든 것을 풀어헤치는 상황이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땅의 황무함이
우리 모든 차세대들을 깨우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원하고, 오늘의 한숨이 우리 모든 어른들을 기도의 현장으로 내모는 하나님의 강풍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7절 말씀 보세요. 한결이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사울은 외칩니다.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들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그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여러 토막을 잘라냅니다. 그리고 전령들에게 나눠주며 지시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 지역으로 들고 다니며 외치십시오. 누구든지 사울과 사무엘을 따라 나서지 않는다면 저들의 소에게 이렇게 하겠다고 전하란 말입니다. 곧 전령들이 외칩니다. 어명이요, 어명입니다. 어명을 들으시오 하면서 사울이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다는 거예요. 그러자 백성들이 하나같이 달려나옵니다. 사울이 보낸 각을 뜬 소를 보자마자 정신이 번쩍 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의 기도가, 오늘의 응원이, 오늘의 블레싱 축복이 저는 이 아이들의 영혼을 번쩍 깨우는 하나님의 자극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이 여느 때의 그런 예배가 아니라 나를 깨운 밤, 나를 자극한 밤, 나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줘서 이 시대의 악함과 이 시대의 문제를 그냥 보면 안 되지 하는 마음 가지고 길리안 야베스 구출 작전이 시작되는 이것처럼 이 시대의 학교를, 이 시대의 친구를, 이 시대의 무너진 교권을, 이 시대의 삶의 자리를 바꿀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한 목소리로 한 꿈을 가지고 한 걸음으로 달려가는 오늘의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이 그곳에 가서 그 한마음으로 나온 자들에게 어떻게 얘기해요? 9절, 사울이 달라졌어요.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리안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마치 이전에 젊은 사무엘 선지자가 보았듯이 지금 걱정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시며 나를 통해 하실 일을 기억하고 이 땅의 백성을 통해 믿는 자를 통해서 하실 일을 기대하랍니다.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두려워 떠는 길리안 야베스 사람에게 자포자기하고 꿈을 찾지 못하는 그들에게 왕의 자리에 서서 위로한다는 거예요. 성령은 어떤 영이에요? 위로의 영입니다. 저는 은혜 받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땅을 위로하고 영혼을 위로하고 친구를 위로하고 가까이 있는 이웃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사울의 지력이 놀랍습니다. 10절이에요.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너희가 내일 너희에게 나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회유전술을 씁니다. 적들을 방심하게 하는 고도의 심리전을 펴고 항복한 듯처럼 보이나 그러나 저들의 경계심을 푸고 급습하자는 전략을 세워요. 그리고 이 전략은 적중합니다. 적들이 방심해 놓고 잠에 빠진 새벽에 기습 공격하여 대승을 거둬요. 이렇게 해석하면 넘어간 걸까요? 기도하는 자에게 대승을 거둡니다. 특별히 아침을 깨우십시오. 오늘 새벽에 시작된 기도는 정오 12시가 되자 그 모든 전쟁의 승산이 결정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미래 차세대들에게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아침, 여러분의 새벽, 여러분의 하나님의 거룩한 이른 아침을 깨우는 하나님의 각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세대의 모든 일상이 뭐예요? 잠 때문에 모든 일을 못해요. 나는 잠에 항상 피곤함을 느껴서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는 오늘의 세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동북교회 우리 차세대들에게 주고자 하는 마음은 아침에 강한, 새벽에 강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잖아요. 새벽을 깨우는 자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성경에는 새벽을 깨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크게 역사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또한 새벽의 영성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가기를 소망하시는 주의 뜻이 있음을 잊지 말고 당장 내일부터 이제 개학을 앞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침부터 큐티하고
아침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말씀을 볼까요? 그때 사울의 태도가 참 멋집니다.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그동안 왕이 되었던 그들을 무시했고 사울에게 눈빛을 들으며 무슨 왕의 자격이 있습니까? 의심했던 자들이 이제는 사울의 칼날에 죽임을 당하게 된 위기에 빠졌을 때 오히려 그에게 말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신 기쁜 날 아닙니까? 그들을 용서해야 합니다. 청산할 적폐 세력을 운운하지 않고 넓은 마음으로 지도자 다음으로 포용했다는 거예요. 드디어 사울은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때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사울이 이런 제안을 해요.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다시 등장하는 길갈이란 땅이 등장해요. 사무엘상 10장 8절 바로 전장에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으신 사울에게 명령하셨던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라. 어디로? 길갈로. 거기서 왕이 되기를 기도하며 준비하라 하셨지만 그는 길갈로 가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10장 8절 말씀 볼까요?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너희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게 행할 길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이 7일이 길갈에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만드시려고 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길갈이 어딘가요? 길갈은 이스라엘의 성지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넌 후에 광야 생활 중에 멈췄던 할례를 다시 행한 곳이었으며 가나안 임성 때에는 요단에서 가져온 12돌로 감사의 기념비를 세웠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외칩니다. 이 나라를 새롭게 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우리 교회도 이 가정도 새 출발이 필요한 때입니다. 저는 오늘 이 블레싱 축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다시 새 출발을 의미하는 첫 돌을 오늘 이곳에서 기념비를 세울 수 있기 원합니다. 위기가 믿음의 문제로 풀린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 차세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학교로 돌아가 이번에 그냥 훅 불 일으켰던 수련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자리를 그를 만나는 이들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자가 되고 또한 이 일을 위해서 응원하며 끝까지 뒤에서 중보기도를 하는 교사들 또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든든히 너희의 방파제가 되어줄 터니 멋지게 한번 꿈을 펼치렴 응원해주는 우리 장년 세대가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다시 한번 무장하는 오늘 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절 말씀 볼까요? 의욕도 없고 힘도 없고 최초의 왕을 바꿨던 그 힘은 무엇이었냐고요? 이미 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답을 말씀해 주십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 누구나 성령님으로 감동되면 바뀌어집니다. 오늘 이 밤 우리 어른들에게 부어주신 성령님을 교사와 우리 아이들에게 부어주십시오. 나를 기도하게 하는 그 영을 우리 차세들에게 하나님 부어달라고 간절히 애원해 주십시오. 오늘 밤 우리 아이들의 심령에 그 뜨거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임하여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지혜와 책략, 그동안 생각지 못했던 승리에 대한 거룩한 갈망, 그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충만해지는 오늘 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 어른들에게 주셨던 그 마음을 우리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전수하는 날, 계승하는 날이에요.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룩한 밤이 되어